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0절 다 함께 일어나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강해를 33번째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음 주가 고린도후서 강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4월 달부터는 금요성령 집회 말씀을 신구약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 중에서 모세나 엘리야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영웅들 말고 그들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명품 조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든 히로, 숨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숨은 영웅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그런 영웅들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야고보서도 이제 삶의 밑줄을 그어라, 이게 2번 정도 남았습니다. 야고보서가 끝이 나면 제가 주일 설교는 항상 책 하나를, 이번에 야고보서 했듯이 책 하나를 강해를 하고 나면 약 8주 또는 12주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시리즈 설교를 마치고 나면 다시 책 강해 설교로 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야고보서가 마치고 나면 시편 중에 12편을 선정을 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직 잡은 제목은 아니지만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노래하면서 가는 인생, 이렇게 잡았습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죠. 노래하면서 가는 인생 해서 시편을 12편의 말씀으로 시리즈로 하고 마치고 나면 또 책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세미한교회 다니기만 해도 육은 아니죠. 영이 살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나오면은 금요일 저녁 때로 말씀 은혜 받고, 요즘 고린도 전후서 여러분 은혜 받고, 또 주일은 야고보서로 은혜 받고, 열심히만 다녀도 저랑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요 신구약 다 뗍니다. 열심히들 나오셔, 다 떼는 게 아니고 다 합니다. 여러분들 금요 저녁을 사모하시면서 나오십시오. 점점점 이 밤이 능력 있는 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레알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리얼 크리스찬이죠. 이걸 레알 크리스찬이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13장이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인데요, 굉장히 심각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체 설교는 굉장히 무게가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중하게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후서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세 번째 갈인이,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쓴 책이죠. 세 번째 방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 번째 방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책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난 뒤에 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처음으로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한 부부, 로마에서 추방당해 온 부부로서 장막 만드는 사람 누구를 만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떠나오고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에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낸 편지가 이름이 뭘까요? 고린도 전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서가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5장 9절입니까?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보낸 편지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편지를 한 번 더 쓴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두 번째로 보낸 편지고요.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난 뒤에 두 번째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합니다.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고 나서 돌아오고 두 번째 방문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마음을 상하게 한 방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가서 교회를 개척해 놓고 떠나오니까 그 성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 목사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목사님을 굉장히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내오는 편지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울의 지식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명필 중에 명필이요. 그 문장 하나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같아서 바울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 목사님이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니까 온 성도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철회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드디어 부흥사경회를 열어서 우리 개척 목사님 오셨다 하고 딱 갔는데 바울 목사님이 회당이나 자기들의 기도 처소나 모이는 장소에 섰더니만 모든 사람을 실망시킬 만한 외모를 가진 거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당황스러워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웅성웅성거리면서 아니 저 사람이 우리가 글로 만났던 저 바울이냐고, 아니 어떻게 생겨도 저렇게 안 생겼냐고 하면서 저 사람이 진짜 사도 맞냐고, 사도권에서부터 그 외모에서부터 모든 전 분야에 있어서 바울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리가 SMS를 하고 있는데요. 약 우리 사역자들하고 한 20분 조금 넘게 지금 SMS를 하고 있는데 하는 중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물론 성교에 대한 것도 많이 배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용어 하나를 배웠는데 용어에 은따가 있고 대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은따는 뭐냐면 은근히 왕따시키는 거고 대따는 대놓고 왕따시키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바울이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따가 아니라 대따를 시키는 거예요. 대놓고 앞에 있는데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목사냐고, 아우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다고. 그러한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고린도후서를 쓴 겁니다. 물론 고린도후서도 9장부터 나머지 13장까지가 있고 1장부터 8장까지가 있고 이렇게 분리를 시키지만 1장부터 13장까지 하나로 봤을 때에 바울이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썼죠. 여기 우리가 나오다시피 10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오고 내가 글을 쓸 때는 내가 내고 가서 만날 때 나는 나가 아니냐, 글을 쓴 사람이 나면 가서도 내가 나지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것은 내가 12장에도 나오죠. 3층천에 천국까지 다녀온 사람이고 하면서 자기에 대한 부분에, 왜냐하면 자기를 쇼업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선입견이 생겨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죠. 그러는 상황 가운데 다시 이제 두 번째 방문을 하고 돌아와서 고린도전서를 세 번째 편지로 쓰면서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13장 1절이죠.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이런 세 번째 방문을 앞두니까 바울의 마음이 긴장이 되겠어요? 안 긴장되겠어요? 두 번째 경험을
자기의 빛으로 봤을 때 이 세 번째 방문은 심히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도 가서 대따당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미리 편지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 방문 갔다고 마음이 심히 좋지 않았다. 제발 세 번째 방문 때는 좀 젠틀하게 대하라.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먼저 편지를 먼저 보내기 위해 쓴 게 고린도후서고요. 이 고린도후서의 목적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기 전에 성도들의 마음을 추스려 놓는 것. 두 번째, 그것 때문에 술렁술렁했던 성도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목적. 그리고 그들의 흐트러진 믿음을, 신앙을 다시 재점검시키는 목적. 그 다음에 마지막 목적은 우리가 9장에서도 봤듯이 가서 연보를 받아서 지금 가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모아두었던 연보를 받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로 이제 세 번째 고린도 방문을 앞두고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을 대충 여러분 일어서셔가지고 함께 읽었기 때문에 이 뉘앙스까지 여러분이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분간개하고 있는 뉘앙스를 보게 될 겁니다. 2절 마지막은 이렇게 나오죠.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와, 성경에 이런 표현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 하나하나 바라라. 왜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격앙되어 있고 비분간개하고 있는가? 그건 자기에게 대한 인간적인 감정과 자기가 상한 인간적인 어떤 자존심에 타격을 입어서 화를 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격앙된 모습으로 편지를 쓰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은 누구를 향한 화냐면은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화가 아닙니다. 누구를 향한 화냐면은 그 믿음 안에서 새싹처럼 잘 자라고 있는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 이간질하고 있는 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지, 성도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목회자도 아니죠. 바울의 분노는 성도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데, 똑같이 여러분처럼 앉아 있는데 그 중에 사탄의 파수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도 있었지만 성도들 틈틈이 사탄이 파송한 사탄의 미셔너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탄의 선교사.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뿔을 달고 온다든지, 어금니가 유난히 길다든지, 눈이 확 찢어졌다든지 이런 얼굴로 오지 않고 어떤 얼굴로 오냐면은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탄이 탈을 씌워놓고 보낸 사탄의 선교사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가서 그들을 색출해내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성도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 성도, 그 사탄의 파수꾼. 이런 배경에서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어떤 말을 퍼뜨린 사람을 불러가지고 두세 사람 불러놓고 그 말 하나하나를 조리 있게 따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해놓는데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우선 가자마자 하겠다고 하는 일이 뭡니까? 나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거짓된 말로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 그 성도들을 어지럽게 한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그 사람이 말했던 것을 하나하나 다 따지는데, 그냥 따져서 그 사람하고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당 3명씩 불러서 그 말에 대해서 확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의 진정성을 찾아내고 거짓된 사도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두세 증인을 세우려고 했는지, 세워서 확정하려고 했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없을 때 욕하지 앞에 대놓고 욕하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나 있을 때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불러놓고 한두 마디로 없는 소문 내고 믿음 잘 자라는 사람 콱콱 밟아 뭉개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했다가도 막상 바울 목사님이 도착을 하면 제일 먼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목사님 그간 고생 많이 하셨죠. 식사는 잘하시고 다니세요. 목사님 간증 사람들 고린도 방문하는 사람마다 듣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충성도 그런 충성이 없고 아부도 그런 아부가 없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니까 내가 떠나 있을 때에 보여주었던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기 위해서 불러내서 당신이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요? 그러면은 내 앞에서는 그런 적 없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라고 분명히 그럴 거니까 두세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이 한 적이 있냐 없냐라고 확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반드시 찾아내어서 가라지를 불태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검증 절차. 야, 이 참. 저는 저기 플라워마운드 교회 김경도 목사님보다는 낫습니다. 정말 안 되셔요, 우리 김경도 목사님은. 이런 게. 지난주도 제가 3부 때는 얘기했지만 2부 때 듬뿍 이렇게 했더니만 저희 집 사람이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경상도 어디 가나?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뜸북 새지 뜸북 새가 뭐냐고. 그래가지고 2부 3부 사이에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3부 때 똑같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긴장이 되니까 뜸북 나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 웃어버려가지고 3부 때는 거의 코미디가 돼버렸습니다. 오빠 생각이 거의 코미디가 돼버렸어요. 검증 절차를 감행하는 것은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검증 절차. 거짓 성도를 밝혀내려는 방법.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벌써 살펴보고 설교를 다 했지만 이 문구가 그냥 나온 문구가 아니에요. 어떤 문구냐면요 11장 13절에서 15절에 이 문구 나오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잘 보세요. 사탄의 일꾼은 사탄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에 보면 사탄의 일하는 방식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사탄도 광명한 천사처럼 영계를 오고 가면서 하나님처럼 여러분 기도할 때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야 하고 말하는데 그게 꼭 하나님처럼. 왜냐하면 천사는 천사의 모습으로 오기보다는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오거든요. 천사는 똥똥해가지고 나팔 불고 요만한 날개가 겨우겨우 막 이렇게 발가벗고 다니는 곱슬머리 백인 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마이클, 게이브리엘 이런 사람은요 마이클이 유다서에 보세요. 유다서에 보면 마이클이 루시퍼하고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우는데 이 천군 천사를 가지는, 그러니까 천사 중에서 천군이 있고 천사가 있어요. 천군은 하늘의 군대입니다. 하늘의 군대의 대장이 마이클입니다. 미가엘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리는 천사의 취입은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이런 식으로 엄청난 위엄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천사는 절대로 막 나팔 하나 들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건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한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설교를 다 못하는데 그림도 쭉 역사 속에서요 천사의 변천사가 있고요, 저한테도 네 권의 두꺼운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루시퍼, 세이튼, 메스포텔레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탄의 역사를 총정리해 놓은 책이 있어요. 사탄의 역사도 다 다르게 시대마다 나타나는데 천사도요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처럼 그려놓을 때가 있고요, 요런 나팔 불고 막 다니는 천사로 해놓은 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위엄, 디그니티가 일반 대중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에 따라 천사의 크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막 일컬어질 때는 천사도 아주 형편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권위가 아주 충만할 때는 천사의 이런 명화들, 그림들도 굉장히 다릅니다. 어쨌든 이 사탄의 일하는 방식이요, 사탄은 하나님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광명의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분별력 없으면요 하나님인 줄 안다니까. 기도하다가 들리는 소리가, 기도하다가 느껴지는 감정이 하나님인 줄 안다니까. 틀림없어. 왜? soft. 날 사랑해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사탄이 속삭일 때 굉장히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홀딱 넘어갈 정도로. 그런데 사탄은 절대로 직접 여러분을 쥐흔들지 않는다니까요. 사탄도 일하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유럽 다 예수 믿어, 내일은 아프리카 다 예수 믿어도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 자신과 약속하셨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반열에 서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거지요. 하나님이 다 해버리시고 나면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공로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당신과의 약속을 가졌다면, 사탄도 이 영적으로 영계의 어둠의 주관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일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데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랬죠. 사탄도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사탄의 일꾼들도라고 할 땐 사탄의 일꾼은요 절대 천사 조무래기들, 사탄 조무래기들, 말하자면 귀신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온 말 아닙니까? 그게 교회 안에 사탄이 뿌려놓은 일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탄이 뿌려놓은 일꾼, 이 중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 때 확 놀라서 도망가니까. 사탄도 자기가 직접 교회를 뒤흔들지 않아요. 광명한 자기의 일꾼들을 파송한단 말이에요. 파송해서 교회 안에 심어놓는단 말이에요. 마치 신천지처럼. 사탄은 자기 수하에 들어온 사람을 훈련시켜서 교회에 침투시킵니다.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말, 네거티브한 생각, 똑같은 말이죠. 하여튼 이런 걸 다 심어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게 합니다. 목표가 있어요. 사탄이 자기의 일꾼들을 교회에 파송시키는 목적이 뭘까요?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파송된 자기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금요일 저녁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충성스러운 일꾼들이니까 금요일 저녁까지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교회의 일꾼된 성도가 분별력이 없으면은 잔인한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편들어서는 안 되는 편을 편들게 되는, 분별력이 혼탁해지게 되면은 교회는 분열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같은 눈, 같은 분별력을 교회의 리더십들은 가져야 되고,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 정도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같은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A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일에 자기가 의의 일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에 반하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은 절대로 교회 안에 사탄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파송해서 역사합니다. 첫째, 가장 많이 파송하는 게 누구냐? 교회 안에 사탄이 파송한, 가장 많이 파송하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 또는 부목사. 거짓된 사도라고 나왔죠. 아까 11장에 거짓의 사도가 있고 속이는 일꾼이 있습니다. 속이는 일꾼은 평신도로 말하자면, 거짓의 사도는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목사 한 명 잘못 들어가서 온 성도를 사탄의 수하에, 그냥 이걸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산 옮기기라고 합니다.
산옮기기. 교회를 통째로 그냥 옮겨버리는 거. 목회자를 그 교회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전임 목회자를 나가게 하고 자기들에게서 훈련받은 사람을 어떤 공신력 있는 신학교 나온 걸로 둔갑시켜가지고 청빙하게끔 분위기 잡아서 그분이 오게 해가지고 10번 20번 설교해서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난 뒤에 신천지로 산옮기게 하는 것처럼 사탄이 그런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짓 사도들이 많습니다. 부목회자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효과적이라서 사탄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 명만 가도, 목회자는 한 명만 가도 교회 전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평신도를 대신, 목회자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평신도를 사탄이 자기 일꾼으로 파송하려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한 100명 교회가 있으면은 목회자면은 한 명만 파송시키면 끝입니다. 그런데 평신도는 한 고도의 훈련된 한 5명 정도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면 5명 때문에 나머지 95명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어떻게 5명이 100명을 흔들 수 있을까? 이유는 교회 안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부류의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에는요, 목회자가 있고요, 사탄에 반드시 파송된 일꾼이 있고요, 세력을 못 얻어서 그렇지 교회가 조금만 흔들리면 세력이 확 드러나는 반드시 어느 교회든지 있습니다. 있고요, 대다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휩쓸리는 사람입니다. 휩쓸리는 사람. 5명이 95명을 휩쓸어 버리니까 휩쓸리는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휩쓸리는 사람은 사탄의 일꾼이 아니에요. 사탄이 부리는 종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고 순진한 여러분 같은 성도님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이왕이면 교회에서 신실하게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범하게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짓 사도나 거짓 일꾼들이 몇 마디만 하면 금방 휩쓸린다는 말이에요. 휩쓸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진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부류입니다. 악인의 자리에 금방 자기도 모르게 서 있는 사람, 사탄의 일꾼들이 몇 마디만 하면은 금방 그쪽 편에 서 있는 사람. 사람의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조그마한 몇 명이 들어와도 나머지 대다수를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일꾼은 5명이 들어와도요, 절대로 5명이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95명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95명까지는 아닙니다. 나머지 5명은 절대로 안 흔들리는 사람이 또 있으니까 90명이라고 합시다. 이 90명은 스윙보트입니다. 말하자면 그냥 이쪽에서 말해서 이쪽이 맞는 것 같으면 어느 날 악한 자의 자리에 떡 서 있고, 어떨 때는 은혜가 넘치고 그런 게 없으면 또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는 이 90명. 그러니까 5명은 사탄의 일꾼, 90명은 왔다리 갔다리, 5명은 브리스길라 와굴라. 그래서 이 사탄의 일꾼은 5명은 어차피 포기했어요. 여러분, 사탄이 포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탄이 기회를 엿보는 여러분이 아니라 건드리지도 마라, 시간만 손해다. 적어도 사탄이 포기를 해야지. 사탄이 포기하는 교회, 사탄이 포기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5명은 아예 유혹도 안 해. 이 90명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 옛날에 직구전 장난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이나 뭐 달라스에는 그런 거 많이 없으니까 신호등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렇죠? 신호등에 서 있다 빨간불인데 재미로 전부 다 신호등에 서 가지고 스마트폰도 하고 뭐 책도 읽고 다른 거 뭐 할 때 안 바뀌었는데 건너는 척 하다가 뒤로 싸고면 나머지는 쑥 다 건너는 거. 혹시 이런 직구전 장난 해보셨습니까? 가다가 나는 뒤로 와, 나머지는 그냥 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어. 마치 이 5명이 90명을 그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가 마치 주동하는 것처럼 분위기는 다 잡아놓고 자기는 싹 뒤로 빠지면 나머지 90명이 죽이네 살리네 해서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안 죽어. 그 90명이 그 순진하던 성도들이 나중에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차에 치여 마치 큰 사고 당하는 것처럼
상처투성이로 만들어버리고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휩쓸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광명한 천사의 파수꾼으로 교회 안에서 거짓 일꾼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유는 휩쓸리는 대다수의 순진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휩쓸려서 교회의 일을 어렵게 한 사람에게는 그러면은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하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정상 참작해 주실까요? 휩쓸린 사람은 사탄에 파송된 일꾼이 아니니까 책임이 없을까요? 사탄의 일꾼들을 위해서 힘을 실어주고 악한 길에 자기도 모르게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서 있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책망이 없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있고 왼편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사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도 아주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고 왼편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고 둘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가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휩쓸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휩쓸린 사람들. 그러면 왼편이라고 표현되어진 사람은 사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에게 휩쓸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왼편에 있는 사람은 휩쓸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요, 휩쓸려가지고 마귀가 하는 일을 따라가니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너도 들어가라 그래 버리시잖아요. 휩쓸렸다고 하나님이 정상 참작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분별력을 가지라. 분별력을 가지라. 휩쓸린다고 나중에 하나님 정상 참작하는 게 아니라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줄 좀 잘 서라. 줄 좀 잘 서라 이 말입니다. 휩쓸린다고 죄 없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주인 삼고 마귀 따라가다 보면 마귀를 위해 예비된 지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한다고. 천국은 세상이 만들어지고 지금부터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오고 오는 모든 사람이 들어가도 여유롭게 살 수 있을 만큼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옥은 여러분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온갖 것으로 괴롭혀가지고 다시는 천국에서 여러분 못 괴롭히도록 사탄을 가두는 무적행으로 만들어 놓은 게 지옥입니다. 사람 가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절대 마귀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주인 삼으라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전도자를 보내서 불렀는데 아니야 마귀가 좋아 마귀가 좋아 하다 보니까 마귀가 가는데 주인이 가니까 종이 따라가서 인간도 거기에 지옥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일꾼 되지 마시고 휩쓸리는 자리에 서 있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지금 아멘해도요, 현실에 닥치면 쉽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아무 일 없으니까 제가 이런 말 설교 마음 놓고 하죠. 우리 교회가 웅성웅성하고 힘들어 보세요. 이런 설교도 못합니다. 또 교회가 두 셋으로 마음이 나누어질까 봐. 그러니까 자꾸 평안할 때 이렇게 예방주사를 놔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 저렇게 지금 하시는,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그때는 이런 설교하면 안 돼요. 다른 은혜 설교 해야 되고 다른 거 코미디를 해야 되고 차라리. 그러나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또 오늘 성경 강의 33번째 그냥 진행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 주실 때 우리는 딱 말씀을 붙잡고 이럴 때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멘 하지만 현실에 일어나 보세요. 이 말 싹 다 까먹습니다. CD 한 장씩 다 받아서 여러분 갖다 놓으세요.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영적 시험이 왔을 때에 평안할 때 듣고 아멘 했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멘 했는데 그때 노멘 하면은 지금 아멘이 맞는 거지 그때 노멘이 맞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불같은 상황 가운데서 드는 판단력은 다 잘못된 겁니다. 지금 평안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나왔던 이 말이 진짜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일꾼 되지 마시고요, 휩쓸리는 자리에 서지도 마시길 축원합니다. 금요 식구만 딱 서 있어도 앞으로 교회가 불같은 시험이 와도 금요 식구 성도만 딱 아멘하고 서 있으면 우리 교회 아무 문제, 3,000명 5,000명 돼도 문제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세미한 교회가 사랑마을 교회였을 때도 제가 전도사로 있었고
저희 전임 목사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교회가 많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어른 성도가 한 100여 명 넘어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 가정의 신분 문제 때문에 시작되어져서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불만들을 만들기 시작하다가 교회가 전체가 막 그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니까 불안불안한 거예요. 오늘 터질까 내일 터질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어느 한 주일날 마침 딱 터져버렸어요. 어른이 100여 명 됐는데 그게 딱 터지고 난 뒤에 2주 만에 80명이 떠나버렸습니다. 2주 만에 20명이 남았어요. 80명이 그렇게 단시간에 휩쓸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교회에 있었을 때 가만 제가 돌아보니까요, 이 80명은 정말 피해자라, 피해자. 휩쓸린 사람들이라. 그 중에 사탄같 이런 표현 정말 조심스러워서 금요일 저녁 유튜브에 올리지 마라 그래요. 저는 요즘 설교.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정신훈련 바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설교 밖에서 들어가지고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금요일 저녁에만 나오는 분들이 듣고 훈련 무장해야 되니까 유튜브에도 금요일 설교는 올리지 마라 그랬어요. 주일 설교만 올리고. 그런데 그때를 가만 돌아보면요, 사탄 같은 사역자 한 명이 있었어요. 말이 조심스럽다 그랬습니다. 사탄 같은 부부 성도도 한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불과 한 4-5명인데 힘이 대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명 중에 75명은 아무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근데 순식간에 그 자리에 서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5명이 말하는 자리에 또 서가지고 맨날 목장 그렇게 모여라 그래도 안 모이더니만 그때는 일주일에 모이지 마라 그래도 3번씩 모이더라고. 헤어지면서 내가 밥 살게 또 모이자고 내일. 다 휩쓸리고요. 휩쓸리기 시작하니까요, 30년 믿음, 40년짜리 믿음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뻔한 그런 거짓말과 모함에도요, 열을 내면서 그게 사실인 것처럼 그분이 먼저 앞장서기 시작하고요. 말도 안 되는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말인데도 그걸 믿어버리더라니까요. 그리고 또 아까 말했듯이 신호등 법칙. 그리고 그 5명은 피해자처럼 불쌍한 사람처럼 뒤에 있으면 나머지 75명이 보호해준다고 완전히 의인이 되어가지고 나쁜 일은 본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불은 뒤에서 붙여놓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사탄 참 일 편하게 한다. 바람만 잡아주면 휩쓸리는 대다수의 성도들이 알아서 다 해주는구나. 역시나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나간 사역자는 다른 교회 가가지고 몇 년 만에 그 교회를 엄청나게 어렵게 하고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불쌍하냐면 그 75명의 흔들린 성도들이 불쌍한 겁니다. 그때 휩쓸리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 금요일 저녁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홍원선 한수 집사님 그때 계셨는데, 그 자리에 계셨는데 예배만 마치면 홍원선 한수 집사님한테 와서 사람들이 몰래 우리 가정에서 모이니까 오늘 예배 후에 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역자도 다 나가고 전도사는 부부는 저희 가정, 우리 홍원선 한수 집사님 식당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한수 집사님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도사님, 예배만 마치면 저보고 어느 집으로 오라고 부르는데 안 가봐도 무슨 말 할지 뻔히 아는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근데 오늘은 제가 너무 답답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모임 가가지고 가방에 큰 돌을 하나 넣어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사람들 앞에 꺼내놓고 이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목사님 돌로 치라고 말하려고 했다고. 이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저는 감동받았어요. 저는 그때 현명한 지혜를 주셨구나, 우리 안수 집사님이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줄을 잘 서야 돼요. 여러분이 잠시만 영적 분별력이 흩어지면 주님의 일인 줄로 하는데 사탄의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의인의 자리인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몇 년만 지나보면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휩쓸려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얼굴 들고 설 수 없는 일을 해놓은 영적 범죄자의 자리에 턱하니 서서 영적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지 말고요, 줄만 잘 서도 축복받습니다. 줄만 잘 서도. 악인의 교회가 어딘지, 복 있는 사람의 자리가 어딘지 이런 분별력 달라고 기도 안 하십니까? 금요일날 나와서 이 많은 시간 7시로 땡겨놓으니까 기도할 시간 엄청 남던데요.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밥을 먹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너무 늦어서 안 먹었는데. 어디가 내가 서야 할 자리인지를 아셔야지요. 우리 세미한교회 금요 식구 모두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서시길 축원합니다. 옛날에 임창정 나온 그 영화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하도 너 교육대 가라 그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들어간다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삼청교육대 써놓으니까 그게 교육대학인 줄 알고 들어가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는 코미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청교육대하고 서울교육대하고는 그 구분을 해야지. 무슨 삼청교육대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가지 마라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끌려가가지고 이 곤봉 들고 난리 났었죠. 여러분, 줄 잘 서야 됩니다. 그 교육대 아니에요. 복 있는 자의 자리인지 사탄의 자리인지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그 열심 주님 알아주는 거 아닙니다. 주여 내가 선지자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잖아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여러 사역자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 가정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복을 주셨는지 휩쓸리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단 한 번도 가서 앉지도 않았어요. 왜 제가 그런 모임에 얼떨결에 가서 도매금으로 제가 넘어갑니까? 교회 주인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팔 걷어붙이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교회 주님 교회 아니냐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주님의 몸이 아프다고. 그럴 때 교회를 놓고 한번 눈물을 바가지로 흘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지요. 팔을 걷어붙이고 의인이 된 것처럼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될 문제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불덩이처럼 함께 모여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묶어서 에베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묶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사단 권세 떠나가고 나고 제정신 돌아오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금방 영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면 금방 도망가요. 한 길로 와서 7길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러고 지나고 보면요, 내가 정말 이단에 빠졌다 나온 사람들이 환각 상태가 있다 그러잖아요. 정신 돌아오고 나면 큰일 날 뻔했다고 등에 아마 식은땀이 주르륵 흐를걸요. 저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대다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탄의 가장 거짓 일꾼들에 의해서 휩쓸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세 번째 방문 계획을 바울이 세우고, 내가 방문하면 발본 세 권에서 내 앞에서 아무리 가머니설을 해도 내가 없을 때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실직고하게 하고 혹시라도 거짓말일까 봐 두세 사람을 불러서 그 말마다 확정하리라. 첫 번째로 가서 할 일이 색출해 내겠다는 겁니다. 누가 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말이 다른지, 누가 천사의 얼굴을 하나 그 행하는 일은 모두 사탄의 일이었는지,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그런 사탄의 일꾼들은 내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13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정말 대다수의 순진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의 일꾼들이 수시로 찔러볼 겁니다. 수시로 자꾸 한두 마디 던져볼 겁니다. 입질 하나 안 하나 던져볼 겁니다. 턱 물면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 주는 게 밥입니까? 미끼입니까? 밥 아니에요, 미끼예요. 그죠? 사탄이 파송한 사탄의 일꾼들이 질러주는 건요, 미끼입니다. 무는 순간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무는 순간 여러분 고기밥 되고 회에서 쟁반 위에 올라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나? 목사님 왜 저러시나? 있을지도 모르죠. 없을 때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문제화 되지 않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툭툭 여러분을 찔러보고 한두 마디 말 한마디도요, 설교를 듣고 나갈 때 여러분 옆에 은혜가 되는 사람인지 은혜가 되지 않는 사람인지는 말 한마디만 들어봐도 압니다. 영적 분별력을 좀 가지세요. 나가면서 오늘 설교 어땠어? 이러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묻습니다. 대번에 뛰어와서 오늘 말씀 너무 은혜스러웠지, 오늘 너무 은혜스러웠지 이러고 달려옵니다. 오늘 말씀 어땠어? 그 저희가 뭐예요? 좋으면 자기가 입으로 간증하면 되지. 다 던지고 죄는 여러분 보고 지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I didn't say anything. 내가 무슨 말 했는데 나중에 둘이 붙여놓고 얘기해보면 내가 무슨 말 했어? 가만 듣고 보니까 아무 말 안 했어. 던지기만 했지. 자고 알고 보니까 욕은 자기가 다 했어. 글쎄 나도 좀 이상하던데. 던지고 찌르면요, 순진한 성도들이 알아서 죄를 다 짓는다니까요. 사탄은 딱 오래 롱런해야 되니까, 교회 안에서 오래 가서 오래 성도들 지옥 보내야 되니까 절대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가장 온순한 사람처럼, 가장 말이 없는 사람처럼, 가장 돕는 사람처럼 해서 한두 개만 툭툭 찔러 놓으면 순진한 여러분들은 주는 대로 받아먹고 쟁반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쟁반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사탄, 그렇게 여러분 올 때는요,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여러분에게 넘어지게 올 때는요, 절대로 젠틀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청교도 제가 이야기 한번 했죠. 청교도에서 존 오웬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러 올 때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대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사탄한테, 그런 성도한테 정중하게 대하는 게 아닙니다. 좀 가주실래요? 사탄님 이제 그만 좀 해주실래요? Mr. Satan, would you please?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 볼까요? 한국말로 한번 옮겨볼까요? 험악하게. 유대에서 독사의 자식은 한국에서 자식입니다. 자식도 아니죠. 새끼입니다. 예수님도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그들을 혼란시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험악한 욕을 내뱉었다니까요.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얼씬도 못하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사탄이 여러분 만지지도 못하는 사람 돼야지요. 가지고 놀면 어때요? 여러분이 장난감입니까? 여러분이 사탄 놀다가 제자리만 갖다 놔라 이러실 겁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몇 명이 문제가 일어날 때는 전체 성도가 한 마음으로 무섭게 대해야 되는데, 그래도 사람의 정이 있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대해주니까 문제는 점점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누룩 하나가 온 그 반죽에 퍼져서 나중에 누룩이 반죽을 다 집어삼키듯이, 물론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했지만 가만 놔두고 젠틀하게 대해주고 불쌍하게 대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민망하니까
자꾸 영적 분별력도 없이 무서워해야 될 때는 무서워해야 되고, 오는 주일도 yes to yes, no to no means no,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죠, 분명히 하죠. 우리가 사탄의 일꾼인 줄 아는데도 나이스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스하게 대한 성도들이 분별을 못하고, 불쌍하다고 편들어주고, 서로 안다고 편들어주고, 나한테 돈 빌려줬다고 참아주고, 사탄의 일꾼을 존중해주고 대접해주니까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은 험한 꼴 안 당하고 사람에게 욕 안 먹고 멱살 안 잡힐지 몰라도 교회가 죽잖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신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공동으로 무너뜨리는 공동범죄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는 책망이 있단 말이에요. 나은 사람 차라리 험한 꼴 받아도 주의 교회가 살 수 있다면 그게 교회를 향한 순교지, 희생이지. 교회는 죽는데 나은 사람 이미지 관리해서 저 사람에게 욕 안 먹었다고 기분 좋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살리는 일은 가서 눈 감아주는 게 아니라 발본색원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다시는 그들을 말로 확정해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13장 1절 2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사탄의 일꾼에게 주는 최후의 통첩이 아니라 오늘 성도들에게 이걸,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갈 때까지 있으라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인 겁니다. 분노를 쏟아내는 게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성도님들 휩쓸리지 말라고, 제발. 사랑의 메시지예요. 이게 성도를 지키고자 하는 목자의 심정인 거죠. 여러분, 내가 가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흔들어 놓는 사람을 내가 처단하겠습니다. 가기 전까지 그들을 겁내지 마십시오.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도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입에서 예수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 속에 예수는 없습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 3절이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바울 목사님 편지를 보냈다고 해서 바울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니잖아. 그리고 그분이 보낸 이게 틀릴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바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증거를 대보라고, 증거를 대보라고, 이런 식으로 리더십을 흔들어 놓는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말이거든요.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궁금하냐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아냐고? 여러분 안에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궁금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 말은 사람들이 흔들어 놓는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진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사람이 하는 말인지 헷갈릴 수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갔다면 내 안에 진짜 들어가신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가짜가 보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울이 나 자신 안에 있는 예수가 보일 것이요, 진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옆에서 속삭이는 사람이 거짓말이라는 거 보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5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애매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애매하신 분 계십니까? 프랑스 말로 아리송하고, 아프리카 말로 아리까리하고, 저 러시아 말로 MMO 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헷갈립니까? 그럼 평생 30년 교회 다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요, 예수 만난 사람 보여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잖아요.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아무리 예수 이야기 1000번 만번 해도요, 여러분 진짜 예수 만나면요, 제 안에 예수 있는지 없는지 보입니다. 보여야 정상입니다. 성령의, 여기 13장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분별하는 게,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고,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요, 가짜 진짜를 밝히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진짜가 들어오면 가짜 보인다니까요. 요즘 보니까 텔레비 노래 프로그램 중에 너의 목소리가 보여,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짧게 나오는 걸 한두 번 봤는데 음치를 찾아내는 거라 그러대요. 그래서 쭉 서서 하는 건지 한 명씩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풀로 본 적은 없으니까. 나와서 이렇게 부르면 그 노래를 부른 진짜 가수가 그 입모양만 보고, 그러니까 소리는 립싱크로 하니까 입모양만 보고 음치다 아니면 진짜 실력자다 이걸 찾아내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떨어뜨리고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하고 그 가수하고 둘이가 노래를 진짜로 부르는데, 전주가 나오고 그 사람이 노래를 시작을 딱 하면 첫 마디만 딱 들어보면 음치인지 실력자인지 딱 나오는 겁니다. 이제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틀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분별력을, 요즘 세상이 이렇게 무섭다. 교회 안에서 똑같은 말쑥하게 차려입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모르는 찬송이 없고 기도는 은혜스럽게 하고 성경 구절도 다 암송도 많이 하고 교회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서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게 정말 깜짝같이 광명의 천사로 살고 있어서 전문가들 가수도 가짜를 못 알아보는 것처럼 오늘날 찾아내지 못하는 이때에 바울이 오늘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 사람이 누군지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럴 시간 있으면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렸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 그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임했는지. 진짜가 들어오면 가짜가 보이는 겁니다. 말 한마디만 해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예전에는 정말 믿음 좋은 것 같았는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저분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긴 말이 아니야.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서 예수님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너무 귀해. 예전에는 교회를 위한다고 했던 저분의 말이 정말 귀하다, 교회 사랑하는구나 싶었는데 내 안에 진짜 주님이 오시고 난 뒤에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건 허물려고 하는 말이지 세우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들리는 거예요. 다 들리는 거예요. 정말 내 손과 발 남은 생에 이걸 위해, 주님을 위해 어떻게 섬길까?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면 손발이 노는 게 죄스러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 손을 들여, 이 발을 들여 주님 앞에 어떻게 충성할까라고 이 손과 발이 주님 앞에 베프티즘 침례를 받게 되면 이제는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 중에 인정받으려고 하는지, 저 손으로 정말 조지 휘필드의 말처럼 내 몸이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겠다는 심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이제는 보여.
예수님이 없을 때는 열심히 한다고 박수 쳐줬고 교회를 위한다고 한두 마디 하는 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확증이 되고 내 안에 정말 주님이 들어오고 나니까 내 눈이 주님의 눈이 돼. 왜?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이제 예수님이 보는 대로 내가 보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손이 움직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안 보였는데, 좋은 것만 보였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제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은요, 무릎 꿇고 알랄랄랄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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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신비하게 띵 해가지고 눈이 열려가지고 이제 막 영안이 열려서 가짜가 보이고 진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모셔드리고 진짜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탁 들어오면요, 가짜가 탁 드러나는 겁니다. 가짜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뭐 다음 주 안 되면 강해 설교 더 하죠. 뭐 제가 어디 안 가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달라스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하고요. 우리 달라스에 있는 목사님들도 달라스를 좀 끝까지 많이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모든 교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뜨겁게 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 무슨 얘기 들리면 여러분 입 다무시고 기도해서 영적 전쟁을 하십시오. 우리 세미한 교회는 기도의 은사를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금요 성령 집회나 새벽이나 아마 유일무이하게 목장이 기도하는 목장으로 모이는 유일한 교회가 우리 교회일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달라스의 세미한 교회는 영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미한 교회의 성도님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 안에 진짜 백의 예수님을 가지고 가짜인 세상을 향해 대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람이 정말 만지지도 못하고 세미한 교회 기도 소리가 울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우리는 저녁에 와서 기도만 하는데 우리 기도 때문에 교회들이 살아나고, 우리는 와서 기도한 것뿐인데 시험된 영혼들이 회복되고 우왕좌왕하는 휩쓸리는 성도들이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거는 인간의 싸움이 아니구나,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공중의 주관자들과 어둠의 세력들을 향한 것이구나, 간절하게 기도할 때 불이 켜지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그런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하고요, 우리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이 찬송은요, 나는 믿네라는 찬송인데 제가 이번에 보스턴 집회 가서 배워온 찬송입니다. 집회는 한 번씩 다녀야 돼. 왜냐하면 집회 갈 때마다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시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제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부흥회 갔을 때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배워온 찬송이, 이곳에 오셔서, 와서 2년 동안 울고 먹잖아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번에 보스턴 집회를 갔는데 청년들이, 그 버클리 음대 다니는 청년들이 찬양인도라도 잘하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 청년보다는 좀 못하지만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는 믿네 이 찬송을 하는데 막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강사 체면도 없이 올라가기 전부터 눈물이 터져가지고 그런데 나는 믿네 막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차지. 왜냐하면 여기에 내 앞에 바다가 어디 갔노? 예?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와, 이런 엄청난 인사이트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 아닙니다.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 권세가 나간다니까요. 그러면요, 바다가 갈라지든지 안 되면 걸으면 물리로 가고, 어둠 권세, 여러분 묻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믿음으로 하고 오늘 기도 주여 삼창하고 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다 갈라지게 해달라고, 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 무너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드리워진 어둠을 물리치시고, 육신에 드리워진 어둠을 물리치시고, 달라스에 드리워지는 교회들마다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오늘 저녁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세미한 교회 기도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바다가 갈라지든지 바다 위로 걷든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송합니다.